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우셨다가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오직 예수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교환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완전과 생명이 우리에게로 치환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되 나의 의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 예수의 은혜를 누림으로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는 건물이나 재정의 부족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복음의 결핍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결핍은 예수의 결핍이요 생명의 결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이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곧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대낮은 있을 수가 없죠. 강물이 흐르지 않는 강은 강이 아닌 것입니다.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 몸은 생명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복음의 본질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달콤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사모하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고통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대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내적 치유나 상담 등의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은 인간의 마음을 치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담은 결단코 인간의 영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이 인간의 영을 치료하고 구원할 수 있다면 상담이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참된 구원이요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식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부동산도 필요 없고, 그 무엇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밤이 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대수술을 받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 그래요. 죽음을 앞둔 분에게 있어서 그 무엇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아버지여 이 아들은 나의 피로 구원한 내 백성입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좋은 약도 먹어야 효능이 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도 먹어야 맛을 느끼고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믿어진 그리스도시요,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시요,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관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의 사랑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생명이, 사랑이, 능력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신성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원래부터 포도나무의 원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잘라진 가지였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였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잘라진 생명이 없는 그 나무에 생명이 오게 되었고, 잎이 피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맺게 된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조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골로새 1장 28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그의 가르침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전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모든 철학과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나의 말을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 창시자의 관계를, 창시자와 더불어서 관계를 형성함이 없이 단지 창시자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켜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구원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증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주 예수를 구하고 주 예수로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로 조성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리스도 말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나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전파는 복음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단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아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살아계실지도 모르니까 믿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명확한 선포가 아닌 것입니다. 불확실한 사실을 그저 추측하고 짐작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선포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포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단순 명확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진리가 혼탁해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이단이 곳곳에서 득세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단순 명확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전파하고 두 번째는 권하고입니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권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은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책망과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하며 선포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판결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불못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례를 보게 되면 최건능 목사님은 단 두 마디로 기독교의 복음을 압축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복음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요,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되 단순 명확하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경고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세 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전파했고, 두 번째는 경고했고, 세 번째는 가르쳤습니다. 선포와 가르침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선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고,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다섯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가 각각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풀어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큰 관심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쳐요.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희는 그것보다 참 포비이신 그리스도를 벌어서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를 바라보거든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이제 셀이 오픈되었는데 셀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서 그리스도를 단순 명확하게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자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안전삶의 완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금요 기도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이 완전히 무엇인가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사례를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고 여성스럽고 그래서 장막 안에 거하면서 어머니의 일을 도와드리고 집안 살림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완전했습니까? 야곱은 꾀돌이였거든요. 잔머리며 굴리며 사는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는 완전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해요. 야곱 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이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헬이고 그것이 바로 장막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은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 갖는 것을 기뻐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에 포도나무 재배하면서 포도주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아들을 저주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다고 말씀하셔요. 왜 노아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노아는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뭔가 문제가 13년 동안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 동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씨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첩을 취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인 거예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에 왔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고 하나님 찬양했지만 시험이 지속되고 환난과 고난이 길어지게 되자 그가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며 자기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낙심 속에 좌절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서 1장 1절은 그는 완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전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완전했다는 것을 욥기서 1장 1절 전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거예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에게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는데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곧게 나가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길과 진리이시잖아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직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 욥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흔들림이 있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심히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를 완전하게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생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오직 주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순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경고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는 생명샘교회, 사명 감당하는 우리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생명과 보혈의 능력과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으로 우리를 채우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경고하고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